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특히 우리 원단 말씀 주신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RUTC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진짜 우리가 RUTC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조금 전달하고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특별히 오늘 태영아부를 위한 우리 기도의 시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태영아 사역을 지금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우리 RUTC 이 응답을 이 방향을 두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어쨌든 말씀이 떨어졌으니까요. RUTC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방향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태영아 사역을 이제 1년 이렇게 지금 딱 인도받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태영아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빨리 결혼시키고 결혼한 사람들 빨리 애 갖게 하고 하는 부서가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작년에 우선 제가 우리 작년에 처음 왔으니까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올 한 해 10명 출산 임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한다. 근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6가정이 렘넌트들을 출산하고 6가정이 더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좀 되게 과연 가능했을까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응답하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 전까지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2019년도 한 해 순수하게 이걸 10명이라 할까 15명이라 할까 지금 계속 사실은 그렇게 고민이 돼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 작아 보이는 건가 아니면 실제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진짜 우리가 결혼하여서 임신한 가정들이 15가정 우리 믿음 크게 가지라 했으니까요. 메시지 중에 지금 선포드립니다. 임신한 가정이 15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막 빨리 나라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정 안에서의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사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정사역은 태영아 사역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태영아 사역은 보니까요. 이거 광범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 태영아 사역 속에 같이 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고 실제 지금 임신 출산한 가정들은 말씀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힘을 줘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들 또 우리 이 귀한 가정 안에서의 축복들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니까요. 이 태영아 사역은 결국 전방위적 사역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가정 안에서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속에서 담겨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고 아담이 그것을 또 같이 동참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 사람에게 저주가 내려지고 재앙 가운데 어떻게 보면 놓여진 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떠나서 모든 것이 남자는 수고하여야 되고 여자는 잉태케 되어지는 그 고통이 인간 가운데 저주의 내용으로 내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저주가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축복임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남자들이 수고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축복을 모르면요, 여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 시대는 사실상 더 그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과거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다 바치는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그릇이 내 삶, 내 육신이 이 축복의 그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잖아요. 이것을 가정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RUTC 응답, 진짜 RUTC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겠는데요. 모든 가정 안에서 RUTC 렘넌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다 지금 누구나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 다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요, 가정 안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특별히 이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 현장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그 후대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하여서 렘넌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 모든 사람이 사실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 가정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렘넌트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내 인생 과연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이 사실 그 근본이 되셔서 부모님을 통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이 되어지는가 깨달을 수 있는 가정, 렘넌트를 곧 생명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 가정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보고 나니까요, 예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진짜 현실로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을 사는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삶을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지금 우리 출산한 가정 영묵 집사님, 이정 집사님, 영묵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그때 그 모든 임신의 그 출산의 과정을 저도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막 이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 점점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 그 감사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자꾸 삶의 이 축복을 놓치면요, 내게 이 생명 주신 것, 이 감사, 이 감격이 자꾸 무뎌져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자녀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단순히 내 몸에서 나왔다 혈연 관계,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생명, 이것을 가정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여자의 몸은 얼마나 축복된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늘 매달 고통스럽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의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내 인생 송두리째 모든 것을 빼앗고 흔드는 삶인 것 같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일을 사실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이 생명, 다음 세대 렘넌트를 깨닫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가정 현장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무조건 결혼해라,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예일교회 전체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다음 세대에게까지 정말 내게 주신 영생 안에서의 생명으로 전달되어질 현장인가? 우리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다음 세대까지 이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인가?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정말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실 피보다 더 중요한 연합을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데 참된 원네스, 이 축복을 하나님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어요. 이슈라기보단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사실 우리 막 이렇게 삶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젊은 세대 작년부터 특히 막 이것이 더 막 이게 지금 됐는데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즉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혐오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여성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요즘 페미니즘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온전히 진짜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삶의 질을 위한, 진짜 그것을 위한 진짜 페미니즘 운동이 되면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삐뚤어져서 남성 혐오, 반대로 남성 혐오로 가든지 아니면 여자의 지금 현재의 삶, 즉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그 모든 삶, 빼앗긴 그 삶 자체를요 굉장히 부정하고 저주해요. 그것이요 지금 어떠한 결과는 남녀 사이를 굉장히 지금 갈등 요소로 되어 있어요. 분쟁하게 만들고 지금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온네스 누릴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데 나아가도 이런 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사실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가정 현장이에요. 모습이 어떠하든 그 잘못이 어떠한 잘못이 있든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 허물을 같이 감싸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가정 현장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그 생명 안에서 또 다른 자녀들까지도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현장. 근데 사단은 이 가정 현장을 깨트리려 하고 있어요.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를, 부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RUTC 시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연합, 정말 우리 원네스의 하나됨의 축복을 가정 현장에서부터 실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가정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은 물론 가정 현장에서 막 배에 다른 형제들 그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마치 쫓겨나가듯 노예로 팔려가듯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하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요셉이고, 그 발에는 짝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찼는데 언제까지냐?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곧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다 하셨어요. 가정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복음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복음 양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을 당할 수 있으나 그 속에서 답을 찾는, 이 답을 가진 자들의 사실 중요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가정을 이루고 10년은요 너무나 많은 사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막 직장의 문제, 뭐 삶의 문제 막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가정 현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 보통 자녀들이 다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내가 대처, 그때 가졌던 내 생각, 내 상처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과언이 아니겠죠. 즉 가정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문제 속에서 많은 각인 상처 뿌리들이 그 속에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이 사실은 그런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정 현장 속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 292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292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실 답을 간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이것이 내게 분하고 뜨겁고 때로는 이것이 눈물 날 만큼 정말 아프고 시렵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대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 답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남겨놓는 것이 RUTC의 지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답, 렘넌트를 통해 주신 이 생명의 뜨거움과 정말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여러 가지 시대 모습 속에서 답을 가진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RUTC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요, 이스라엘 소녀 한 사람, 그 소녀 하나가 답을 가졌더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만 장군을 그 소녀 앞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땐 누가 더 문제 있어 보입니까? 나만 장군은 숨은 문제, 겉으로 볼 땐 그 삶은 너무나 화려한 삶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소녀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지금 시종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신 답 하나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오히려 그 소녀 앞에 두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이 가정 안에서 문제 때문에 쫓겨나가듯 애굽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신다 하셨어요. 우리 가정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시대의 재앙들이 우리 가정들을 넘어뜨리려 하듯 우리를 막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될 답, 절대 이것을 퇴색시키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 단순히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하세요,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센터. 공동체라고 쓸게요. 우리 뭐 잘하시는 얘기죠. RUTC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센터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RUTC를 짓자, RUTC를 세우자 하는 게 건물 짓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렘넌트가 중심이 돼서, 렘넌트가 중심이 된 자들, 렘넌트가 정말 중심에 있는 그 자들이 모임, 그리고 그것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 그러한 모든 모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RUTC에 진짜 우리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모든 가정 안에 이런 응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 렘넌트가 렘넌트로서 역할을 정말 그 렘넌트로서 정말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가정 안에 주시고 정말 가정이 깨어진 이 시대에 가정이 참 그 속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고 중심되어지는 우리 예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이 뭡니까? 제1, 2, 3 RUTC 운동으로 제1은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주신 답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 렘넌트에 가진 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현장 나아갈 때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특별히 7 현장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렘넌트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 운동 속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말씀받았던 것 같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진짜 세상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제1, 2, 3 RUTC의 흐름이 우리 예일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올 한 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쁘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올해내 지금 받은 말씀이 옛틀을 벗어버리고 옛틀에서 우리가 옛틀을 깨고 우리가 새로운 틀 그것을 갖추는 한 해 말씀 주셨는데 워낙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 떠난 모습으로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새 틀이 마치 새로 창조되어져야 되는 무슨 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원래의 것, 원래의 틀,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하나님은 무슨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원래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원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섰은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낮은 나인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 무엇이냐?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그 사건,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서 숨은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있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 거예요. 원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 안, 그것이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대단한 막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그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은 받으시지만요. 원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자리.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내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늘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 현장에 사실 이런 현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현장에서 마저 연기하고 가정 현장에서 마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가정 현장 들어갈 때 제 모습, 제 딱 모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직은 조금은 가정 안에서 부끄러워요. 밖에서는 목사인데 이 목사의 옷을요 현관에 놓고 집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정 현장은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응답들을 주세요. 가정 현장을 숨길 수도 없더라고요. 내 모습, 그냥 내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는 사실 가정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 가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현장이 참된 안식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참 RUTC가 그림으로 그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답을 가진 정말 렘넌트 공동체로서 응답받는 가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사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일방적으로 내 걸 하나님 앞에 막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또한 기도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사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된 회개, 아까 얘기했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있어야 될 그 자리, 오늘 예배 자리,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전도자들의 삶, 이것이 꼭 여러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RUTC가 진짜 실현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인생부터 먼저 실현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말씀, 우리 5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겁니다. 우리 이제 모레는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집 헌신 예배로 보니까 말씀이 렘넌트 실현, 그것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5가지 5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미션입니다. 즉 이 RUTC가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개인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정말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꿀 이 미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원래의 모습, 원래 그 자리, 원래의 사명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실현의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RUTC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인생 속에서부터 먼저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